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 정말 소중한 건 다 선물로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만드신 만물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도 선물이죠. 우리 부모님도 선물이고 우리가 나 키우는 자녀들도 선물이죠. 우리가 숨쉬는 이 놀라운 이 공기도 선물이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선물에 속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는 것도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쉬라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11절을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창조 일을 하신 다음에 쉬셨다. 근데 이 똑같은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이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는 창조의 안식이라면 신명기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안식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5장 15절을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피한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들을 구속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며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창조를 통한 안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일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 또 구속이 어떤 구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주시는 걸까?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이루신 창조의 일을 바라보며 안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일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얘기죠. 만족스럽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조금 적용해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을 마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신지요? 와, 좋다. 참 잘했구나. 이제 쉬어도 되겠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만족스러울 만큼 일하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기 때문에 일하신 다음에 참 좋다. 이제 쉬어도 되겠다. 잠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탁월하신 성품을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안식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시편 33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선하다, 유익하다, 또 유쾌하다,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선한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죠. 참 저분 착해요. 선하신 분이세요. 악한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악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들, 탐욕스럽게 만들어낸 물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죠. 최근에 한국에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어요.
악덕업자가 좋은 원리를 쓰지 않고 싼 음료를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거죠.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건데. 심지어는 교수를 매수해서 이 가습기 살균제가 괜찮은 거라고 보고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는 뭐죠? 아주 어린 아이들이, 보통 한국을 보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가습기를 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가습기를 틀어주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3살짜리인데요. 점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기 증세가 나타나고 폐렴 증세가 나타나는데 나중에 폐가 굳어버렸어요. 그게 죽은 거죠. 3살, 4살. 심지어는 어머니도 같이 있다가 어머니도 폐가 굳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고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만 150여 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서 사용했거든요. 탐욕과 악독함이 만들어낸 작품들은 결코 안식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으로 만든 작품이 안식을 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탁월하신 지혜를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지혜, 정말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죠. 아름다운 조화와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만드셨어요. 잠언에 보면 지혜를 인격화했어요. 특별히 창조의 현장에 지혜가 함께 하셨다. 잠언 8장 22절, 27절, 29절, 3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언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혜예요. 지혜를 가지셨으며,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를 때 내가 지혜가 거기 있었고,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지혜롭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즐거움을 주었다는 거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일하라고 그랬더니 일을 만들어요. 문제를 만들어요. 일이 깔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롭지 않게 어리석게 일을 하면 뒤끝이 좋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부으셨어요. 이렇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일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름답게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탁월하신 아름다움을 따라 천지를 만드셨어요. 아름답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은 아름답기 때문에 안식을 주는 거죠. 미라는 것. 하나님은 예술가세요. 여러분, 추한 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역겹게 만들어요. 근데 아름다운 예술품들, 아름다운 작품들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마치 산소와 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산소라고 그러잖아요. 예술은 산소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작품을 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다면 그 아름다움을 보아죠. 저나 에드워드가 한번 산책을 하다가 산책하는 중에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늘과 구름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해서 쓴 글이 있는데 너무 놀라워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것을 거닐다가 하늘과 구름을 올려다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자비가 갑자기 감미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었다. 위엄과 자비가 감미롭게 결합되어 있고 위엄과 온화함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감미롭고
부드럽고 그리고 거룩한 위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위엄찬 상냥함이었고 두려운 달콤함이었고 지극히 높고 위대하고 그리고 거룩한 상냥함이었다. 이후에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점점 증가했고 더욱 생생해졌으며 내적 감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모든 것들 속에 잔잔하고 감미롭게 드리고 나타나는 것 같았다. 와우! 하늘과 구름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게 영적인 감각과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표현들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감미롭고 부드럽고 위험한 상냥함, 두려운 달콤함, 내적 감미로움. 작품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우리 이제 한국에서 온 우리 공군 자녀들이 이제 그랜드 캐니언에 갈 건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웅장함과 위대함, 또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가보시면 너무너무 놀랍죠. 우리 인간은 진선미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진선미, 진실, 진리, 악함이 아닌 선함, 추함이 아닌 아름다움, 뷰티를 추구할 때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진선미를 추구하셨어요. 피터 크리프트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이것은 진리와 선함과 함께 영혼이 먹는 세 가지 음식 중 하나로 인간에게 가장 활달한 욕구 중 하나다. 진선미의 셋은 우리 모두가 무난히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다. 이것들은 우리 동물들과 구분짓는 특징이다. 이것들은 또한 모든 사람들을 아연시사하게 하는 복음서 속 예수가 지닌 인성상의 세 가지 특징이다. 예수님은 선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진실하시잖아요. 진리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아름다운 매력이죠. 우리 끄는 힘이죠.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것, 아름다움.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고 경이롭게 만들고 경외심을 만드는 것, 그게 아름다움이죠. 다시 가보고 싶은 장소, 다시 보고 싶은 얼굴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추함이 아니죠. 아름다움을 만드신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너는 기억하라. 너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기다리는 게 매밖에 없어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자녀는 쉼이 있는 거거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서 자녀를 삼았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한다는 것은 절기와 관련되어 있죠. 구약 성도들은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기억했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절기를 기억하죠.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될 것만 기억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 요슈아 헛셀은 히브리 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은 신앙의 근원이다. 신앙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유다인의 신앙은 과거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다. 회상은 거룩한 행위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거룩하게 만든다. 대단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요즘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고 있는데요. 그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한 줄만 인용해 드릴게요. 오 나의 하나님, 이 기억의 힘은 위대합니다. 실로 그 힘이 너무 위대합니다. 그것은 너무 크고 끝이 없는 내면의 방입니다. 자, 우리가 뭘 기억하라는 얘기일까요?
이 구속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첫째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속함에도 너무 탁월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 땅의 장자, 첫 번째 난 아들이나 첫 번째 난 동물은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대신 어린 양을 죽게 해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 재앙이 사라지는, 재앙이 가까이 못하는 거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 있으면 안식이 왔어요. 재앙이 오잖아요. 모든 애굽 땅에는 곡성이 났지만 그 피가 있는 곳에 피 아래에 있는 집은 다 고요했어요. 이 2월절이죠. 2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근데 여기 보면요, 기념하란 말이 영어에 보니까 좀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Remember란 말을 쓴 게 아니고 This is a day you ought to commemorate. 제가 이 commemorate라는 단어를 유심하게 지켜봤어요. 이게 무슨 단어인가? 근데 두 단어로 합성됐어요. commemorate. com이란 단어는 주로 그 company, companion, community, 네, communion. 이게 다 함께란 뜻이에요. commemorate,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공동체가 함께 기억해야 될 날. 그것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케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이 날을 기념하라. 근데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살을 주셨죠. 그게 성찬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텐데 이게 성찬이죠. 누가복음 22장 17절 20절을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맞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요,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영어에 보세요. Remembrance of me라서 remembrance. 여러분 이 단어도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Re라는 단어와요, Member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죠. Re라는 말은 반복하다는 뜻이죠. Repetition. Remember. member란 말은 무슨 냐면 우리가 멤버십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던 제자들과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함께 축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멤버인 것을 리멤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갖게 된 거죠. 왜 이게 가능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토록 안식할 수 있는 걸까요? 둘째 비밀이 있죠. 종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원래 종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6장 15절을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이제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보배가 되었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와우, 종이었던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보배다. 이사야 43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영에 보면 You are precious and honored란 말을 써요. 이건요 대단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백성들이 보배롭고 그리고 존귀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죠? 보배로운 피 때문에. 더러는 7장 19절을 보니까 어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석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은 보석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강단에 섰는데 몇 시간마다 여러분이 다 보석이에요. 피터 그리프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름다움, 이런 아까 표현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해 아래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다. 네, 이건 정말 제가 경험한 거죠. 해 아래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다운 분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성도는 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성도가 도덕군자보다 낫다. 도덕군자는 따분하다. 소크라테스도 성 프란시스에 비하면 하품만 유발한다. 소크라테스는 도덕법을 좋아했지만 성 프란시스는 법 뒤에 계신 분을, 법 뒤에 계신 분을 사랑했다. 성도는 아름답다. 성도는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까지 뚫고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 누구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된 거죠. 종은 안식이 없어요. 노예는 안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해도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죄인이나 악인은 안식이 없어요. 더러우면 안식하지 못해요. 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는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걸 씻기 전까지는 안식하지 못해요. 조금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볼까요? 우리 어릴 적에요, 이 언덕 위에 가면 주로 똥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똥통. 네, 그 당시에 논밭에 뿌릴 거름을 위해서 이렇게 똥을 갖다 부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게 삭혀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거기다 팻말을 붙여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위에다가 약간 풀 같은 걸 덮어놓으면요, 똥통에 빠집니다. 똥통에 빠지면요, 이게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똥독이 오르면 큰일 납니다. 한 번은 보니까 어떤 아이가 빠졌는데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아예 끌어내고요, 그냥 내려가서 냇물에 가서 다 옷을 벗겨 씻는 거죠. 왜냐하면 깨끗하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마치 돼지가 쏟아놓은 걸 또 먹는 것처럼, 개가 토하는 걸 또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더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과 거룩함의 감각이 없는 거죠. 악인에게는 피곤함이 없어요. 여러분, 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육신이 피곤해서 피곤한가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서 피곤한가요? 저는 살아보니까 물론 몸도 피곤하면 힘들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정말 피곤하더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7장 17절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에 악인은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선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전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안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의 안에 영접하지 않으신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배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지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죠. 참다운 행복이란 당신으로부터 오는 당신을 위한 그리고 당신을 위한 기쁨입니다. 참 행복이란 이것뿐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으면 열등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죠.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보석이야. 너는 아름답다. 어디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안식할 수 있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처소, 가장 안전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죠. 지르기 15장 13절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실 때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Your holy dwelling. 여러분, 집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이 어디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 거룩한 처소에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요, 거라사의 광야를 보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자꾸 집을 떠나요. 여러분, 집 떠나게 만들면 그건 뒤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요, 요즘 굉장히 위험해요. 하루에 46명씩 자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남편이 결혼했으면 저녁에 집에 들어와야지. 네,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 거죠. 그라사 광인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 그러면 집 나간다.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집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안식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인치해 주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도장을 찍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도장을 찍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정말 좋은 거죠. 어젯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흠없는 어린 양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흠집을 받으셨어요. 그 흠없는 분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에서 나온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선하신 사람과 접촉하면 선해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과 접촉하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보배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 성찬의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